여러분은 예수님 하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집에 있는 그 안진뱅이 탁자라 그러나요? 이렇게 접이식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피는 그 의자에 보면은 이렇게 천국 그림이 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돌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그런 이미지가 어렸을 때 많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하면은 이제 뭐 금발의 생머리에다가 파란 눈에 하얀 피부에 이렇게 성가대 옷 같은 걸 항상 입고 다니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떠올랐죠. 또 뭐 어떤 이미지들이 주로 떠오를까요? 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뭐 자비로우신 분, 다정하신 분, 한없이 인자하신 분, 사랑이 많은 분, 뭐 여러 가지 각자의 경험과 또 상황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성경을 통해 특히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부드러운 분, 그런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어떤 그림과 어떤 뭐 그런 이미지들에서 보여지는 풍기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매우 거칠고 아주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예수님은 이제 일종의 이제 사나이 중에 사나이, 이제 남자 중에 남자,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생들하고 매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복음서를 차근차근 여러 가지 버전으로 같이 이제 여러 번역본들을 놓고 이렇게 한 본문을 쭉 같이 읽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제 했었는데 뭐 다양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인 아이도 있었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친구 따라서 온 아이도 있었고 한데 뭐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막 이렇게 막 다 뒤집어 엎으시고 막 채찍질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번역본, 특히 이제 쉬운 번역이 돼 있는 성경들을 같이 읽으면서 그 장면들을 떠올리고 했을 때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예수님이 이렇게 터프한 분인 줄 몰랐다, 이렇게 거친 분인 줄 몰랐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 예수님이 쌍욕도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신앙서적 중에 욕쟁이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좀 고정관념이 깨진 부분도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지금으로 치면은 가장 무시무시한 쌍욕으로 이제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말만 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냥 다 허허 이런 분이 아니라 이제 악인들 앞에서 아주 독설을 날리시고 쌍욕을 날리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원수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서 지나가시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시고 또 힘들어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 같은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 말씀이시죠.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또 다른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또 되어 있죠. 이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예수님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몸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가 갑자기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어떤 이 의사로서 가지고 있는 이 관심사가 이제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에서 이제 피가 땀처럼 흐르는 걸 누가가 본 것입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드물게 이제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을 혈안증이라고 하는데요. 과도한 스트레스나 공포 속에서 이 사람의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제 땀이 나와야 하는 땀구멍에서 이제 피가 줄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하시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아주 지독한 스트레스 가운데서 지독한 공포 속에서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참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지점이죠.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웠는지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의 그 인성이 그 몸이 견뎌내지 못하고 이제 땀구멍으로 피가 나올 정도로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45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잠들었는데 왜 잠들었다고 하냐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합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게을러서가 아니라 슬퍼서 잠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며 두려워하시며 벌벌 떨면서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슬픔을 느끼고 슬퍼하며 잠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려고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취를 하기 직전인데 갑자기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이렇게 말하죠. 저 토마스 아닌데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분한테 한 얘기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한 얘기입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을 앞두고 걱정하지 말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간호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들은 환자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제 그걸 들으면서 이제 마취가 돼가는 거죠. 망했다 싶었겠죠. 지금 제자들이 이런 걸 느낀 겁니다. 평생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모습은 이분이 우리의 왕이구나, 이분께 모든 걸 다 걸어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놀라웠고 용감했고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피를 땀처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거 어떻게 피할 수 없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죠.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망했다.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무슨 일이 났나 보다. 큰일 났나 보다. 지극한 이제 극도의 절망에 제자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너무 슬프고 걱정되면은 잠이 잘 안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반대로 이제 너무나 큰 절망 앞에서 이제 마치 죽은 자처럼 힘이 빠져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도 있죠. 아마 제자들은 그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심하게 괴로워하시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면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 기도가 끝난 후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매맞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사형을 언도받고 채찍에 온몸이 찢기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감당해야 하는 것, 이 모든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보셨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의연하게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이 십자가형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끝까지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악을 쓰면서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죽어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는 굽히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모습도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봐도 그런 경우가 많죠. 자기가 이 일을 함으로써 겪게 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결국에는 죽음까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로 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두려움에 떨며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영화죠. 근데 그 고증을 상당히 잘 했다고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오전 예배 때 이제 오프닝 영상으로도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못 보신 분들은 5분 더 일찍 이제 예배 오시면은 이제 오프닝 영상부터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채찍을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이제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볼 때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영화의 맹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만 이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십자가의 고통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 중에 가장 극한의 고통 중 하나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제 육체의 고난, 정신적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몸을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두려워하시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육체적으로 인성으로서는 그와 같은 두려움을 이제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은 주님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단순히 몸을 죽이는 그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잔이 무엇인가? 바로 앞에 이제 맞이하게 될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이 잔을 바로 십자가로 연결해서는 그 풍성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구절들을 좀 찾아볼 텐데요. 앞에 나올 겁니다. 이사야 51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잔이라고 하실 때 그 잔이 의미하는 바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반복적으로 나온 그 잔인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15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피하고 싶었던 것, 예수님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는 암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구절들이 이제 구약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훑고 지나가 보자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유월절이 언급되죠. 그 유월절의 중심에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형벌을 대신 받는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진노를 쏟으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레위기 16장에서도 속죄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이 이제 모형적으로 미리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으시고 맞고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게 누구에게 징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냐? 하나님께, 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받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모든 것들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도 죄인으로서 이와 같이 자꾸만 넘어지고 이 원인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하신 창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신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는 원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받고 있는 것은 진노와 저주뿐인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죄값을 물으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노와 저주를,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쏟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쏟으셔야 할 이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 달린 죄 없으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를 달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인 것이죠. 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게 하셨고 이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고 있는 원수 마귀의 소나기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물론 표면적으로는 악한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악한 원수 마귀가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게 문제이지만 그 내면에 궁극적으로 진정 우리가 처한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의 비참한 모습이 바로 악한 원수마귀의 소나기에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친히 다 받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신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부에서 이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중고등부에서도 최근에 했었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자, 이걸 우리가 표정으로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웃으시는 분들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표정은 어땠을까? 제가 초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아이들은 다 울상을 지었습니다. 슬픈 표정, 울 것 같은 표정, 너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봤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조금만 참어, 너 힘들지, 그거 아프지, 얼마나 아프냐 이러면서 안절부절 하시면서 바라보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 쏟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섞은, 이제 입에 담기도 더러운 그 죄인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넌 너무 역겹다. 넌 너무 더럽다. 넌 너무 끔찍하다. 넌 멸망당에 마땅하다. 이런 진노를, 저주를 쏟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한 것은 궁극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이나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노와 저주는 모든 인류의 죄,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지은 이 반역의 죄로 말미암은 진노와 저주인 것이죠. 이 커다란 진노와 저주, 이 영원한 진노와 저주는 사실은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당해야 마땅했던, 우리가 당해야 했던 그 진노와 저주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과 2절 그리고 6절을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 절도 읽겠습니다. 6절이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죠. 이 시편 22편을 보면은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의 울부짖음인데 너무나 처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버림받았다 라는 이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이제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죽어서 버림을 받고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있는 처지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자기 자신을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욥기 25장 6절에 나오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라는 말과 이제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벌레를 부정하고 가증스럽고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시편 22편의 저자는 자신의 처지를 벌레에 비유함으로써 이제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있는가를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22편의 저자의 부르짖음은 모든 인류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근원적인 이 비참함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어두움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느끼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인된 인간의 비참한 처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느 정도 살기는 살만한데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나아지지 않아서 속상한 그 상태에서 건짐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시편 22편의 이 고백과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벌레 같은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느꼈어야 할, 우리가 느끼며 이 시편 22편의 이 고백을 우리가 했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셨군요. 나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제 하나님의 그 눈빛을 볼 수 없군요. 나는 그냥 벌레 같습니다 라고 절망에 울부짖으면서 피를 토하면서 그냥 죽어가야 했던 우리가 느꼈어야 할 그 절망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사랑의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로 계시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시고 자신을 향하여서 진노와 저주를 쏟으시는 것을 모두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다 알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면서 그냥 미사역으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실제로 버림받고 그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고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여기 따끔따끔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따끔따끔했네, 너무 감사하다, 그 정도만 해도 사실 물론 감사하죠. 내가 그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어야 하는 죄인인데 그걸 대신 하셨다라는 것만 해도 우리가 우리의 평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받았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았어야 할 그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말씀을 따라 또 이 고난 주간 동안 또 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